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 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19세기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면서 또 에딘버러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였던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로서 수술을 하면서 환자가 받는 고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자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수술용 마취제의 개발에 노력했고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 수술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마취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도 고통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47년에 클로로폼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현대 마취학의 기초를 세우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심슨인데요. 그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 친구와 가족들 또 의사들,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제임스 심슨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당신의 생애에서 발견한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질문했을까요? 당연히 이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거, 이 마취제를 발견한 것, 그것을 기대하고 물은 거지요. 가장 생애에 무엇을 가장 발견한 것이 위대한 발견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한 자가 최고로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믿으면서 목사가 되면서 내가 누군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발견을 하고 나와 예수님의 관계, 그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인 것이죠. 지난 첫 주, 둘째 주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 저희들이 배우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첫째 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복음 맞습니다. 복음.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굿뉴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인데, 자,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고 성경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부와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죠. 그래서 신성,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런 권세, 죄사함의 권세나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 치유의 권세, 이런 권세를 가지시고 있으신 분이고
또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에 예수님은 또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영어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크라이스트. 한문으로는요? 기독.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람어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했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완성하시는 분이다.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더불어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이 실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그러한 제사장이시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킹, 왕이다, 마스터, 로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앞으로 오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복음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인데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시작이다 했으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될 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0년 동안 가정에서 아버지 요셉 목수를 도와 일을 하고 어머니를 도와 하시다가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2절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인물이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 히브리어로는 요하난, 헬라어로 요하네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존이라고, 존. 우리 교회 존 여러분 계시죠? 예? 존. 몇 분 계실 거예요. 존이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짧고 발음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 그 다음에 또 요한, 여러분 생각나시는 이름 있으세요? 또 누가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어포슬 존,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이름이 참 좋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요한이 존 이름을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요한 앞에 세례자가 붙은 것은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사도 요한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베프티스트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왜 등장을 했을까?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예요. 어떻게 예비했느냐? 오늘 우리 찬양대가 특송을 했는데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 찬양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다르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회개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들을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회개하는 자에게 제가 회개의 징표로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곧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정지 작업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문한다 그렇게 발표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가기 전에 한국 가서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는 팀이 있습니다. 조용히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굴 만나고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 준비를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준비를 해요. 반대로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미할 때도 역시 한국의 준비팀이 미국에 와서 다 길을 닦아놓고 준비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식당은 어디 가서 뭘 먹고, LA 한인교회를 들리는데 벨리 주하나 교회를 올는지 안 올는지 조사도 좀 해보고 이렇게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팀이 있어요. 준비팀이 있는 거예요.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뒤에 오실 분이 이런 분이다. 여러분,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은혜의 때가 옵니다. 구원의 때가 옵니다. 이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9절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 사이에 2절과 8절에 2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저자가 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어요.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여러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음 사람에게 인류를 구원해야 돼. 그러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바통이라고 하죠. 그걸 전달을 해준 거예요. 우리 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운동회 그 보면은 달리기가 있잖아요. 그때 100m 달리기, 60m 달리기도 있었고요. 계주라는 게 있었어요. 릴레이. 예. 그것은 4명의 주자들이 나눠서 달리는 거죠. 여러분 해보셨어요? 네, 다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잘 아실 거예요. 4명이 달립니다. 혼자 달리는 것보다 4명이 달리는 게 흥미진진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는 빨리 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앞질러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바톤을 주다가 어떻게 되죠? 놓쳐가지고 꼴찌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막 배꼽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계주는 참 볼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어달리기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바통을 주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열심히 달려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지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바통을 이어받는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자고 율법의 수여자고 건국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바통을 넘겨줬어요. 또 역시 모세도 열심히 달립니다. 그 여호수아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다음에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 자손을 통해서 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래서 또 다윗이 바통을 들고 인류 구원이라는 이 바통을 들고서 열심히 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에게 전달을 했을까요? 솔로몬을 지나서 많은 왕들이 있는데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전달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바로 구약 시대에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 바통을 이어받고 뛰게 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세례 요한. 우리가 세례 요한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은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이어서 인류 구원이라는 바통을 받아서 바로 복음 대신 예수님 대신 그 예수님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실제로 보고 그분과 협력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에 대한 미래의 예언과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면서 같이 협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큰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구약의 마지막 주자, 라스트 러너, 마지막 주자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구약의 마지막 이 주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주자라는 것을 그의 외모를 보면은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외적인 모습을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예, 요한이 낙타 털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팔레스타인 광야에 거주하면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바위에 있는 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외모와 복장에 대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리고 스가랴 13장 4절에 보면 털 옷은 선지자들이 입는 복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는 좀 다르지만 구약 시대에는 어떤 털 옷을 입는 것이 선지자의 복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털 옷을 입고 오신 분 계시죠? 제가 선지자의 복장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만나면은. 선지자의 복장을 입은 거예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6절 보면서 자, 세례 요한은 신발을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예? 안 신었는지는 모르죠, 사실. 저희가 안 봤으니까. 그런데 성경 6절에 보니까 우리 저기 권사님들이 믿음이 좋으셔요. 안 신었다고 확신하시는데 맞아요. 6절에 보니까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신발은 샌들을 신었더라.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고 또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신발을 신지 않았을 것이다. 맨발로. 좀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맨발로 딱 서 있고 옷도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 모습. 뭔가 좀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세례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제가 최초로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을까요? 신발을 안 신었다니까요. 맨발이 되니까요. 예, 맨발의 청춘. 아, 여기 이은자 권사님 영화 보셨어요? 제가 맨발의 청춘이다. 왜? 그분이 그때 나이가 3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맨발로 광야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뭐 영화의 주인공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맨발의 청춘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돌아와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계명을 거역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내적으로 돌이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다. 죄사함을 받은 증표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처음 등장하는 세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세례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당시에 세례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세례가 있었느냐면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 개종을 합니다. 종교를 개종하면 본인 스스로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례받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도 일종의 세례였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개종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이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죠. 침례죠. 그렇게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게 했느냐?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우리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이렇다 할 만한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맨발로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이렇게 외치니까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유대 땅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혹시 메시아가 나타난 게 아닐까? 아니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 군인들, 세리들, 부자, 가난한 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부흥의 운동이 있을 것 같아서 그곳에 나와 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순간 세례 요한이 정말 이스라엘의 스타가 된 거예요. 전국구 스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조사도 해보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그 일을 했고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했느냐면 내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자, 말씀에 7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내 뒤에 오실 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죄를 고백했을 때 죄사함의 의미로 그저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에요. 이미 구약시대의 요엘이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냥 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분이 이런 위대하신 분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7절에 보니까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미약한 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떤 신발이냐면 샌들 같은 신발, 밑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끈으로 연결돼서 발에 묶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가서 걸어 다닐 때는 샌들을 신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이걸 다시 풀어요. 나갈 때 다시 묶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주로 종들이나 노예들이 그 일을 했어요. 집에서 또 사랑하는 아내의 신발을 신겨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자기를 지극히 낮춰서 종들과 노예들도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데 나는 그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우리 주님만 흥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온갖 인기를 받고 있던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분, 저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교훈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정체성과 내 사명과 또 섬김의 태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임명장 받았지, 오늘도 임명했고 각자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의 일을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의 태도로 해야 돼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나는 쇠하여야 되고 주님이 흥하는 그런 애티튜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간혹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이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주장하게 되니까,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흥하려고 하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처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미약한 자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여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교회는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인데 이것이 우리가 교회 임원으로서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주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인류 구원의 바톤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다음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이어달리기 계주 릴레이의 이 바통, 인류 구원이라는 이 바톤이거든요. 이걸 누구에게 줬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받아서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준 거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바통을 받아가지고 또 전하고 전하면서 교회에게 전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온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릴레이 계주 경기에 이 바톤이 하나 있어야 돼요. 바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있습니까? 세상을 구원해야지, 맞아, 영혼을 구원해야지라고 하는 그 사명, 이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이 벨리 지역의 벨리 주하나 교회가 이 받은 바통을 가지고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바통을 넘겨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바톤을 예수님 오셨을 때 전달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다 제자들에게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맡겼던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바톤을 드려야죠. 보이진 않지만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태도는 바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로 나의 정체성과 내 사명과 내 섬김의 태도, 이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새해 나는 누구인가, 구원의 바통을 받은 자로 그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사명,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겸손히 섬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그 주님 붙들고 우리의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본인이 아픈 부분이 있으신 분은 좀 아픈데 손을 얹고 제가 치유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준비한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아프신 데 있을 거, 어떤 분은 막 숨이 차고 심장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가족, 자녀, 손들 가운데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만져주심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강하여지고
우리의 찢어지고 상처된 부분들이 꿰매어지고 어긋났던 부분들이 맞추어지는 그런 은혜, 막힌 부분이 뚫리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인류 구원이라는 그 바통을 이미 받았사오니 또한 전달하기 위해 겸손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